이 잠언의 말씀을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한 절 한 절이 서로 연관성 없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다 모아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잠언 25장 1절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장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집 제2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분명하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는데 다시 25장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한 것은 25장부터 또 다른 솔로몬의 잠언의 컬렉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솔로몬이 모아둔 지혜로운 말들을 다시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을 하여서 잠언집에 수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물론 전체적인 문맥에서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문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독립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었지만 이것을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고요. 네 구절만 뽑아서 오늘 이 아침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부분은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너는 꿀을 보거든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무척 실제적인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의 주제는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꿀은 좋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 꿀은 에너지를 주고 단맛을 내는 꿀은 굉장히 좋은 소중한 그런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해롭습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17절도 보시면 이웃집에 다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화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만 믿고 지나치면 관계에서 해가 됩니다. 상대는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죠. 저는 여러 차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한 가정이 너무 친했습니다. 너무 친했습니다. 너무 친했다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넘어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식사도 자주 하고 또 캐나다는 겨울이니까 플로리다로 골프 여행도 휴가 때 자주 가고 그러다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얼굴만 떠올려도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관계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울 때에도 친하다고 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반드시 긍정적인 거리감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긍정적인 거리감은 서로를 향한 예절로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너무 친해요. 마음이 너무 가까워요. 그럴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반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존댓말을 쓰십시오. 제가 대단한 존댓말을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 성도 여러분, 서로 친한 가운데에서도 예절을 지키십시오. 친하다고 방심했다가 서로 인격에 큰 상처를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깝고 친해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거든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 긍정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너무나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 서로 좋아서 확 순간적으로 불타다가 그 이후에 상처받아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우정을 원하거든 그 우정은 반드시 서로를 향한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돌아봐 보면 오랜 친구같이 잘 사는 부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부관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친밀하면서도 긍정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우정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집에 자주 다닐 정도로 친해져도 서로를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지요. 음식이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해가 됩니다. 잠언과 함께 또 다른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알려주고 있나요? 지식에 대한 욕구도 지나치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지나치면요, 자신에게 득이 되기보다 해가 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지식을 추구하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망칩니다. 개혁주의 신학계에 거두라고 오랜 동안 추앙받은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학문 세계에만 지나치게 몰두했습니다. 신학과 교회, 하루 12시간 이상 연구하고,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 12시간 이상 연구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설교하고, 집필하고, 주석을 쓰고, 어쨌든 자기의 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되는, 그렇죠, 당연하죠. 신학의 일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인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교수님이 나중에 후회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말년에 시도했지만 너무 멀리 갔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서의 7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의인이 되는 것에 지나치다니요? 지혜자가 되는 것에 지나치다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수긍이 갑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받다 보면 의로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더 의인이 돼야지 하는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지혜 자체보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만족하여 나는 의인이다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추구하여 내가 지혜를 가져서 내가 지혜자구나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지혜 없음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깊은 죄악인 교만의 죄악 가운데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면 겸손함 없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로워지려다가 어느 수준까지 그 자리에 올랐다가 교만하여 타락하여 선과 반대로 악으로 행하고 그 지혜가 사람들을 파괴하는 악에게 사용되어지는 결국은 사탄의 이미지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방 문화에 더럽히지 않는 것, 성결 운동으로 시작된 개혁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어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separate, 구분하다라는 어원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자신들을 자기의 그룹을 의인으로 만들려다 보니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지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스스로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다가 사랑을 버리고 긍휼을 버렸습니다.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해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은요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8절 19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28절과 19절의 주제는 사람에 대한 거짓말은 결국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나 자신이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을 보태거나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죠.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십계명 제9계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래의 컨텍스트는 법정에서의 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더라도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선서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밝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 법정은 정말 위증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더 넓게는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 중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두세 사람 또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을 나의 말의 대화의 쟁반에 올려놓고 평가하고 웃고 비난할 때 없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대화의 법정에 궁극적인 판단자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잘 알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의 기분에 따라 평가하고 그런 험담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스스로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구나 느끼며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자에 대해 말할 때 지금 여기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굴을 대하지 않아서 막 말해도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할 때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흉보거나 알지 못하고 과장하며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증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감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말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테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본문은 사람에 대한 거짓말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방망이가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찌르는 뾰족한 화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험담하지 않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캐톨릭 교황이 프란체스코죠. 그분의 책이 출판됐는데 전기를 썼어요. 그런데 전기가 cover to cover 너무 칭찬일색이에요. 너무.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현실적으로 알기론 그 원로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어떤 면에서 괴롭혔고 관계는 서로 상대적이라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뒤따라오는 후임 목사님을 참 힘들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알려져 있기로는 질투도 좀 있으시고 아집도 강한 면이 고집도 좀 있으셔서 여러 후배들에게 말과 눈길로 표정으로 상처를 준 일도 적지 않은데 물론 좋은 면도 있으셨겠죠. 후배들이 본받고 따라야 하는 좋은 면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라는 책이 정직하게 그 모든 좋은 점과 또한 연약한 점을 함께 드러내며 인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며 그러면서 따라야 할 어떤 존경할 면을 이렇게 밸런스를 가지고 적었어야 되는데 너무 칭찬일색이에요. 너무 미화일색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거 없는 칭찬과 미화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엎드려 선한 선생이여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good, 아가토스, 선하다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알지 못하면서 그저 아부할 목적으로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칭찬은 진실되지 못하다고, 너가 내게 나오는 의도가 진실되지 못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말을 조금 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말을 우리가 적게 하고 꼭 필요하여 지금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말만 진실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는 진실한 사람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하여 진실한 사람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환난 날에 우뚝 설 것입니다.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를 의뢰하면 이빨이 씹어야 하는데 씹지 못한 부러진 이와 같이 될 것이고, 발은 걸어야 하는데 위골되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환난 날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을 닮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본받아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잠깐 돈을 바라본지 모르나 결국에는 환난 날에 진실된 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진실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진실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